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높이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에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더 크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우리 한번 더 해봅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
베푸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큐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꾸준하게 우리가 그 본문으로 나가니까 이해가 더 빨라요. 출애굽기 뭐 다 아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4월달은 좀 갔으니까 5월부터라도 꼭 큐티 책을 1년권을 구독을 하십시오. 잘 모르시면 저한테 오시든지 김희진 집사님이나 우리 사모님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한 달씩 하지 마시고요 1년 구독하세요. 그래 봐요 5만 원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1년을 하시면 안 빠지고 하시면은 말씀도 잘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도 성장되고 이게 습관이 붙으면 재밌어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한 7년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게 꾸준하게 하면은 성경 1독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1독 10년이 가도 못했네 하지 마시고 아침에 큐티로 쭉 이렇게 따라오시면 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부터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특별한 우리 절기를 제외하고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앞에 여러분 제가 내용은 빨리 넘어갑니다. 이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버지가 이스라엘이죠. 다른 이름으로 야곱.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아는데 이스라엘은 또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아셨죠? 상식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이스라엘인가요?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다. 근데 이 야곱이 자기가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가뭄이 드니까 이게 1, 2년 안에 끝날 가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 총리로 있는 그 애굽 땅에 이 야곱 이스라엘의 모든 식구들 그때 한 70명 됐는데 70명의 식구들이 다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요셉 있었을 때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했지. 잘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민족하고 결혼도 안 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숫자가 약 한 200만 명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200만 명이면요 지금 한 2, 3천만 정도 인구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배 정도. 그 정도의 힘입니다. 강력함.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죠. 애굽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 나라를 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점령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왕권을 뺏기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이 어린아이들 산하 제한 정책을 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애들이면 다 죽여라. 여자들은 자기네들이 데리고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야 뭐 나중에 그 결혼해서 혼혈이 나면 그거야 뭐 우리가 애굽 사람 교육 잘 시켜가지고 애굽 사람 만들면 되는데 남자가 태어나면 반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아버지 씨가 진짜 씨고 엄마는 그 난자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엄마는 그냥 배만 밀려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남자가 씨를 주면 여자는 뱃속에서 기르기만 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맨날 무슨 씨바지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출애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 남자가 나면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때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격인 모세예요. 모세. 근데 모세 부모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원래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한 100일쯤 되니까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버리지는 못하고 갈대 상자를 탁 이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이를 넣고 물이 안 들어가게 탁 방수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아이강강에 띄우죠. 여러분 이게 뭐랑 연결이 돼요? 예전에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애 낳는데 지금 한강에다가 우리 애 하나 이렇게 나자마자 띄워가지고 어디 가서 잘 살아라 하는 부모 있으면 그 사람 잡혀갑니다. 100%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 하고 그냥 맡겨드린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드린 거예요. 우리 애 어차피 이래도 죽은 목숨 저래도 죽은 목숨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애가 죽지 않고 누구의 손에 건짐을 받냐면 그 당시 애굽의 공주였던 애굽 그 왕의 딸이죠.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아요.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가 이렇게 떠오는데 그거를 보고 열어보니까 자기네 그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던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100일 정도 되면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키울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모성 본능이 있잖아요. 데려다가 키웠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함께 그 어린애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따라왔던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자기 동생이 나일강강에 뛰어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공주가 데려다가 키우니까 지혜를 발휘하죠. 하여튼 히브리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똑똑해요. 머리를 쓰잖아요.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죠. 하여튼 대단한 여자아이예요. 자기 엄마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고. 그러니까 이 공주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 내가 주신 내 아들인데 네가 길러가지고 어느 정도 장성하면 나한테 다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갖고 이 모세가 커가지고요 어렸을 때는 젖 먹으면서 엄마한테 히브리인 교육을 받고 커서는 애굽 사람 사춘기 이후부터는 애굽 사람들의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강력한 군사 뭐 학교 그 다음에 뭐 기하학, 수학, 의학 이런 것들을 다 섭렵을 합니다. 한 40년 동안. 그리고 40살쯤 되니까 모세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히브리 민족이고 내 민족은 저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나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다. 구원해 주실 거다. 그래서 예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했는데 혹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는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재판관 노릇을 합니다. 옛날에는 왕이 재판관이었거든요. 사사. 재판관 노릇을 해요.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싸우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머릿속에다가 감춰뒀어요.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과 히브리인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재판관 역할을 못 참고 하죠. 왜 싸우냐? 네가 잘못했다.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왔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네가 뭔데 나보고 잘못했다 그래. 너 전에도 애굽 사람 죽인 것 같지? 나도 죽일래?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일을 몰래 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바로의 귀에 들어가면 죽은 목숨, 사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가 모세가 너무 아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히브리 사람들이 눈에 가시인데 모세가 너무 잘나가지고 왕궁의 교육까지 다 받고 거기다가 재판관 노릇하고 사람들이 모세를, 히브리 사람들은 다 은근히 의지했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 건수만 잡으면 모세를 그냥 한 방에 그냥 쳐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찰나에 이런 일이 터졌으니 얼마나 건수가 좋습니까? 그거를 모세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땅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르우엘이라고 하는 제사장 겸 목자를 만나죠. 그래서 르우엘 밑에서 그 사람 딸하고 결혼해서, 딸 이름이 뭐예요? 십보라라고 하는 딸하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거기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예요? 목자로서 양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아하, 이제 내 인생 마무리는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말년 자식들하고 보내면서 그냥 보내야겠다. 왕궁 같지는 않더라도 살만하다. 장인어른도 나한테 너무나 잘해주고. 그 앞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요, 남자들하고 계속 대척점에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모세는 바로가 죽이려고 그랬죠. 구원해 준 것도 그 바로의 딸, 여자였죠. 키운 것도 여자였죠. 구원해 준 것도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였죠. 주변에 여자들은 많은데 남자들은 맨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싸움하면 화나면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 르우엘이라고 하는 장인어른을 만나면서 사람이 온순해집니다. 르우엘이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살 지나면 남자들이 안 변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모세는 또 다른 세계가 거기서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예전에는 욱하면 사람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참 장인어른 하나만 잘 만나도 뭐라고 돼 있어요? 웬만한 사람보다, 이 땅에 사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변했더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르우엘이었던 것 같아요. 또 왕국에서는 얼마나, 왕궁 안에서는 치열합니까? 서로 경쟁하고 그 왕권에서 안 밀려날라 그러고 막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무슨 시골로 낙향한 거죠. 편안하게 말년을 치열함은 없지만 살만하다, 느긋하게 돌아가면 뭐하냐, 처자식도 없는 곳에서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늘어져 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80살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갑자기 느닷없는 제안, 즉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너 다시 예전에 네가 도망 나왔던 그 땅 애굽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거기서 네가 이제 진짜 시간이 때가 됐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나를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국해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이가 80살, 40살, 40살 때 왕궁에서 여러분 권력이 있었을 때도 이걸 못했는데, 그죠? 저기 어디 무슨 그 시골에 살고 혼자 산골에 살고 풀뿌리 깨는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나라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면요 여러분 누가 따라가요? 예전에 나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갖고 이 나라가 출애굽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모세가 아주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딱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게 뭔 소리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첫 번째. 두 번째,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세 번째, 하나님이 뭐 너한테 나타났다 그러냐? 라고 할 겁니다. 핑계를 댑니다. 핑계.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세 가지 핑계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될 만한 핑계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핑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충분히 이렇게 사람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모세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 앞에서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변명,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뭘 나타났다고 나를 허경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미친놈이라고 그러면서 재미로 뭐 뽑아줄 수는 있겠지만, 진짜로 제정신 있는 사람이 저한테 표를 주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려는 모습. 애굽의 막강한 힘과 권세에 비해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양치는 목자,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같은, 더 나은 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내가 돈이 많습니까? 뭐 하다못해 무슨 스카이를 나왔습니까? 요즘에 청년들 하는 얘기로 내가 무슨 금수저입니까? 뭐 금수저들한테 맡기세요. 뭐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 뭐 삼성, LG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11조 많이 아는 사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근데 여러분, 애굽의 막강한 힘과 권세에 비해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모습에 핑계는 대고 있지만 합당한 핑계인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각자 이유만 다를 뿐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 성도들도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하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징표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 중에서 하나 보여주신 게 아니겠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유 없이 나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징표의 그 영적 이유를 좀 짧게 살펴볼 건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뱀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코브라 있잖아요. 뱀과 코브라는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광야 이쪽에는 뱀이 워낙 무서운 동물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막 물리면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섬겼어요. 여러분, 놋뱀 사건 기억하시죠? 불뱀과 놋뱀 사건. 하나님께서 놋뱀 만들어서 보는 거를 믿음으로 여겼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놋뱀을 우상으로 섬겨가지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 어딘가에서 그 놋뱀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은요, 여러분, 얼마나 나약하냐면 눈에 보이는 걸 다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가장 두려워 보이는 애굽의 왕의 지팡이가 코브라 모양으로 딱 되어 있고, 그 왕 옆에는 우리나라 그 용 그림 그려져 있듯이 뱀의 형상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굉장히 두렵게 하거든요. 근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꼬리를 잡으라. 4절인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뱀으로 변한 지팡이에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그 땅꾼들이 뱀 잡을 때 보시면요,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제일 먼저 딱 누르는 데가 어디냐면 머리예요. 머리.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잡으면 뱀이 이렇게 올라가고 손이나 이런 데를 탁 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물게 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는요, 꼬리가 아니라 머리예요. 머리.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죠. 성경에는 뭐 바로 그냥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세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이거 상식인데 뱀의 꼬리를 잡아갖고 이거 만약에 독사면, 나를 물면 나 죽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그 과거의 이 트라우마에 대한 극복이죠. 이거 상식인데? 아니, 꼬리 잡으면 죽는 건데. 근데 딱 잡았더니 그의 손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다시 하나의 지팡이로 딱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실 많은 애굽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뱀과 바로 왕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독이 들어있는 두려운 존재, 언제든 나를 물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잡으라면 잡아, 그거죠. 딱 잡자마자 그것이 하찮은 지팡이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조금 영적인 사람이면 깨달았겠죠.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로도 잡을 수 있겠다. 지금 모세가 여러분 두려운 게 뭐예요? 앞에 보면 나오지만 바로의 눈을 피해 도망갔거든요. 바로의 눈을 피해. 바로가 자기를 죽일까 봐. 그러니까 평생 이 사람은요,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극복이 안 됩니다. 난 안 돼. 바로가 날 죽일 거야. 언제든 바로가 날 잡으러 오면 나는 숨어야 돼.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바로 같은 뱀이 꼬리를 딱 잡으니까 하찮은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겠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이게 첫 번째 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요. 스터디했던 책 중에 이기는 습관이라고, 그게 종교 서적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사업하셨던 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전 제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기는 습관. 반대도 있겠죠? 지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지는 게 습관. 제가 그런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던 이유는 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패의 경험이 쌓여지면요, 지는 것이 몸 안에 습관이 되어지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지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길게 살아봐야 100년 사는 인생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데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지면요, 그 트라우마가 잘 안 벗어나져요. 안 될 거야. 이제 코로나 지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지는 습관 또 하나 생겼죠. 전도는 힘들어.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무슨 전도한다고 교회가 부흥이 될까? 이제 끝났다. 한국 교회는 끝났다. 우리 안에 있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 트라우마. 또 돈 때문에 여러분 그 어려움 당해본 성도는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 그러면요, 늘 발목을 잡는 게 그 돈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지금 하여튼 그 돈, 그런 분들 보면은 과거에 돈 때문에 하여튼 크게 딘 적이 있던가, 아니면 평생을 누가 지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나는 가난할 거야, 내가 지금 열심히 해놓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걱정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10년, 2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곧 망할 거야. 이제 가난해질 거야.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야. 이제 이 땅은 끝났어. 코로나 지나고 나서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IMF도 잘 겪었고, 이제 취직은 좀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 그래도 6.25 때를 비교하면 비교할 대상도 아닌데, 자꾸 우리 안에 그 소망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나는 뭐도 없고 스펙도 없고 학벌도 없고 뭐도 없고 늘 우리 안에 가득한 그 트라우마. 문제는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뭐로 연결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맨날 앉아서 바로 때문에 못합니다. 바로 때문에 못합니다. 그거죠. 저는 학벌 때문에 못합니다. 학벌 때문에 못합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일부 예배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모님이 늘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엄마 아버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더 못했고,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했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은데, 당신들 안에 있는 이 어려움이 결국에는 밖으로 다 드러나서
그게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막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강남에서는 못하고 서울에서도 이 정도면 감사하고 뭐 옛날 목사님들은 배운 것도 많이 없어서.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은 그런 우리 무슨 학벌, 그다음에 경제력, 건강,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하면 이건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 모세 부르실 때 완전 꼬부랑 깽깽 80세, 여기 80세 드신 분 거의 없으시죠? 아무도 안 계신데 그때 부르신 거예요. 그때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40년 동안 따라다녔던 너의 트라우마 핑계 대지 마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 그러죠. 그랬더니 손에서 처음에 넣었다가 뺐을 때는 문둥병이 들어요. 나병. 다시 넣었다 빼니까 나았어요.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왜 하필 이기적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요 가장 두려워했던 질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엔 여러분 한센병은 다 정복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한다던데, 이 당시에는 모든 눈에 보이는 낫지 않는 피부병 종류는 다 문둥병, 한센병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럼 여러분 젊었을 때 애들이 암인데 죽었다. 그러면은 대부분 급사.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면 늙어서 돌아가신 것. 옛날에는 그랬을 거라고요. 그죠? 눈에 안 보여요. 왜 죽는지 잘 몰라요. 속 안에서 병이 들어도. 그리고 어떤 의사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암 환자도 많이 없었을 거다. 이게 암이 암 전문의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노인병이라 그러더라고요. 몸이 약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안에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암이 더 걸리는 게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늘어나는 거다. 근데 의사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맞겠죠.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다 그렇게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고 지금하고는 먹는 문화도 달랐을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한센병, 나병.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두 번째가 뭐예요? 몸이었어요. 몸. 병.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할 때 가장 많이 되는 두 번째 핑계가 바로 이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주의 일을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교묘하게 주의 일을 피하고 도망가고 그냥 하고 싶지 않은 핑계거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요즘 시대에 더 그렇겠죠. 저는 코로나 시대에 우르르 모여 앉아갖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드릴 수 있거든요. 그냥 알거든요, 본인이. 근데 그냥 솔직히 귀찮은 거죠.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드리면 편하기는 한데,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대는 순간 이제 모든 것들은 주의 일을 방해하는데 다 핑계가 되어버려요.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아파서, 어디가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핑계로 전락합니다. 할 건 다 하면서 신앙생활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아프다 하면서 여러분 봄 소풍, 가을 소풍은 다 다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다 핑계.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요즘같이 살고 먹고 살기가 힘든데 왜 그렇게 교회는 11조를 하라고 하고 왜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살기는 힘드셔도 본인이 좋아하는 골프는 다 치러 다니시네요. 좋아하는 여행도 다 다니고 좋아하는 음식도 술도 다 드시고 어울릴 거 다 어울리고 노래방 가서 노래는 부르는데 꼭 교회 오면 목사님 왜 자꾸 헌금 내라고 합니까?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사는 문제가 아니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코로나가 그렇게 터져도 여러분 결혼식장,
심지어 무슨 뭐 10,000원 버스, 지하철은 출퇴근할 때는 우르르 다 타고 다니는데 교회는 못 와요. 교회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2.5단계, 3단계 들어가서 교회에서 방침이 그렇게 내리는 건 그렇다 쳐도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다 오로지 그냥 핑계로 전락시켜 버리는, 적어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혹시 영상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 들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은퇴할 쯤 돼갖고 자기는 평생 목회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뽑으라면 예배였대요. 예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걸 봤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훌륭히 하신 분이 뭐 몸이 조금 아프든지 아니면 잠깐 시험이 들든지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집안일이든지 뭐든지 교회에, 이분 경험이니까 그 성도가 한 3주만 빠지잖아요. 그냥 계속 연달아 3주만 빠지면 4주째는 표정이 달라져서 온대요. 그리고 4주째부터는 못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이, 이분이 3주의 법칙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3주의 법칙. 성도님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연속 3주는 빠지지 맙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또 이 설교를 듣고 믿음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2주 다니다가 한 주 쉬고 2주 다니다가 한 주 쉬고. 성도들이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 수많은 핑계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목사님이 3주만 빠지지 말라 그랬다, 뭐 이런 핑계, 하여튼 여러 가지 수많은 핑계들을 대가지고 할 수 있으면 피해 나가고 싶은, 주님의 사명을 다 눈 감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 뭐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분명 우리 믿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죠. 아픈 데 없으면 핑계 대지 말고 나와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 네 몸, 네 육체 내가 주관한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80살이라고 핑계 대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요, 자신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어머니의 신으로 여기고 섬겼어요. 고등학생들한테 대학 같은 존재, 취준생들한테 삼성 같은 존재,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1급 배우자 같은 존재. 그게 뭐예요? 나일강. 나일강으로 인하여 이집트는요, 당시의 경제, 군사, 학문 모든 것이 다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일강 없이 여러분 문명 자체도 없었겠지만 그 당시 최고의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나일강을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 번째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나일강,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하루아침에 피로 만들어서 너희들 마실 수도 없게, 씻을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그것도 내가 주관하는지를 왜 모르냐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 큰일입니다. 막연한 미래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어떡하지? 나일강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데, 대학 못 가면 죽는 건데, 취직 못하면 죽는 건데, 결혼 못하면 살 뭐 의미가 없는 건데, 아파트 이번에 뭐 당첨 안 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살 수도 없다는데, 10년 안에 이번에 뭐 분양권이 당첨 안 되면 내 인생은 끝장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한번 잘못 보면 막 투신하고 자살하고. 왜 그래요? 막연한 두려움. 나일강이 왠지 피로 변하여 나의 목을 조를 것 같은. 그래도 말 안 들어? 나일강 내가 피로 변하게 버리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나일강이 자기를 먹여 살려주는 줄 알았는데, 나일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그거죠.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뭐예요? 우상이었다니까요. 우상. 그 우상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궁궐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도 우리 장인어른 밑에서 양치면서 살만합니다. 사명보다 중요한 게 현재 모세는요, 그냥 목자로 되는 대로 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궁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어느 순간부터 다 사라지고 그냥 굶어 죽지만 않으면,
그냥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 이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예 나일강, 그래? 사업하는 사람 막 사업이 갑자기 막 하나님 쳐버리시잖아요. 실컷 공부해놨는데 보니까 막 시험 범위가 다른 데 가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결과가 막 안 나오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막 막아버립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저는 이제 45년 살았는데도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는데, 반대도 있죠? 아니, 별로 그냥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막 몰아가세요. 그 어느 순간 보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나는 내가 여기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맨날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붙어 있으라잖아요. 붙어 있으라. 그냥 니네 힘으로 살지 말고 붙어 있으라. 나일강,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표징은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두려워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미래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무슨 대학일 수도 있고, 취직일 수도 있고, 뭐든 평생 그거 갖고 가보십시오. 해결이 되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코로나, 여러분, 과학이 그렇게 발전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들인데 뭘 믿고 살아가요? 백신을 믿어요? 백신 변종 나오잖아요. 뭐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다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려움과 맞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적과 표징을 주시면서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걸로. 저한테 가장 두려움은요, 교회였어요.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싫은 게 아니라 너무나 두려워.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인데, 저 아기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다 저 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기적을 맛보고 여기 왔다 그랬죠. 느닷없이 수업하다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안수기도 받고 왔다 그랬잖아요.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너 보내니까. 어느 사모님이요, 목사님 따라서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처음에는 미국이니까 좋아가지고 좋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저랑 같이 그때 있었던 어떤 분은 영어 선생님인데 당산서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믿음 없는데 그냥 그걸 어떻게 하다가 유학을 오신 거예요. 그 학교로. 그러고 만났는데 저보다 1살인가 2살 어린 그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미국 오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딱 한 달 지났어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제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 동네에서 갈 데라고는 월마트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월마트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우울증이 와갖고, 아마 이 사모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한 3달 지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미국에서 여러분 20년을 살아도 지는 석양을 보면은 저 서쪽으로 계속 가면은 우리 집이 있는데, 그러고 운대요. 예전에 그 미주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김남중 집사님 동갑이고 사모님이 윤선아 집사님 동갑이에요. 저는 정말 형하고 형수 같았어요. 한번 앉혀놓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 지금도 지는 노을만 바라보며 저기 끝에 우리 집이 있는데 그래요. 이분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울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누가 자기 문 처마 밑에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비를 피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도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지긋한 노인인데 조깅하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어. 잠깐 들어서 차 한잔하고 비 피해 가시라고. 근데 이분이 우니까 눈이 퉁퉁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인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냐. 이분이 영어가 안 되니까 들리는 건 좀 들려도 그냥 영어로 단어로 막 흥분해갖고 스쿨 학교 스쿨만 계속 얘기했대. I want school 계속 그랬다는 거야. 그게 뭔 소리냐. 남편이 지금 유학하고 있는데 적어도 박사 받고 그러려면 3년에서 5년인데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나는 토플도 없고 뭐 자격도 없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울고만 있고 우울증이 걸리기 직전인데 사모니까 어디다 말도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로 쭉 얘기하는데 그분이 듣고 내일 봅시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See you tomorrow. 뭔 소린가. 그냥 미국 사람들 하는 인사인 줄 알았대요. 그 다음날 맑게 비가 개고 아주 그냥 상쾌한 어느 날 갑자기 그 노인이 또 찾아왔더래요. 서류 하나를 딱 내미는데 졸업할 때까지 대학 다닐 수 있는 장학증서 그리고 등록금은커녕 뭐 1달러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학생 비자도 없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어떤 증서를 딱 주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시는 분은 아는데 미국에 6대 신학교가 있거든요. 사우스웨스턴 침례대학교 총장 닥터 제니.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었대요. 아직도 여기는 그런 총장이 어떤 추천서나 이런 걸 들어가는 제도가 있잖아요. 토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요 일어나요. 울면서 기도하니까 느닷없이 비가 쏟아지질 않나. 불쌍한 노인네 돌아가고 쉬었다가 하는데 그 사람이 사우스웨스트 닥터 첸이 총장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 가려고 토플도 준비하고 그건 뭐 정상적인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토플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결국에는 토플 못 받, 이거 100점 받아야 되거든요. 120점 만점 중에 100점 받으면 거의 하버드예요. 하버드 한 110점 맞으면 이게 이런 데 들어가려면 참 토플 점수 얼마나 높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축자 다자 공부했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어 있었더니 이게 여러분 뭐 그냥 그 불로소득을 바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도 있더라. 대학 못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취직 못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집 없으면 절대 못 살 것 같죠. 뭐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끝장나는 인생인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그 모든 거 다 가져봐도 사는 게 여러분 녹록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나의 강이 피로 변하면 자기가 그동안 쌓아놨던 거 다 날리고 그냥 80세 노인 양치는 인생으로 여기가 조상원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뭐예요? 나한테 붙어있어.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적으로 살아라. 핑계로 말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붙어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이게 진짜 왜 그런지 안 되는 건 안 돼요. 근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열리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세요.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거기 어떻게 가게 됐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고 몰라요. 막 누가 막 불러서 가고 취직도 막 그냥 시켜주고 교회도 막 열어주고 전 지금까지 제가 가고 싶었던 게 한 군데도 못 가봤는데 미국에 있었을 때도 저는 사역 끊임없이 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막 와가지고 나랑 같이 사역하지 않겠냐고 나를 어떻게 아냐니까 저기서 도시락 혼자 먹는 거 봤다고 그냥 말도 안 되죠. 지금 생각하면 도시락 먹는 거 보는데 자기하고 사역이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무리 제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여러분 지금도 닥터 첸이 총장을 만나잖아요. 우리 저랑 함께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힘은 물론 뭐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 이적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막 간증하며 그렇게 쉽게 삽시다. 쉽게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한 번 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이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르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니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 한 번 더,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주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누구나 다 걱정, 근심, 우리 안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들이 속썩이면 돈 그거 다 무용지물이고,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또 세상에서는 잘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또 어려운지, 누구나 다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말고 핑계로 사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으로 사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어렵게 내 힘으로 살 것이냐, 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우리 믿음의 성도들 결단하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살다가 지쳐 쓰러지는 연약한 인생 아니에요. 사명도 다 포기하고 도망치는 인생, 지는 인생들 아니에요. 오직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80세 노인의 건강, 세상에 대한, 권력에 대한, 바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 나를 둘러싼 나의 강이 주는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도 다 내팽개치고 세상으로만 달려갔던 우리들의 인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 내가 붙잡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인생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으로, 이적으로 살아가는 편안한 인생으로 살 것이냐, 오늘 모세를 통하여 깨닫고 배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번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고 자꾸 여러분 핑계대고 도망치는 인생 되지 말고 승리하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